우리들에게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흑암과 공화와 혼돈 가운데에 있을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가 없는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보기가 그렇게 드문 것입니다. 코로나는 상황이 오고 나서 교회의 지형들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또 알곡들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불순물들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매트리스 시리즈로 나오던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면 보셨을 것입니다. 제 나이가 되면은 이 말씀이 전적으로 믿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완전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제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나가서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가셔서 장막을 넓히시고 우리를 위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7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실체가 되고 또한 보이는 것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믿었고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다 보았던 그 제자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습니다. 가까이 있다가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떤 고난과 또 예수가 당하신 십자가가 자기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또한 그가 무덤에 갇힐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무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신앙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가장 무기력하게,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3일 후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은 무덤가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대로도 몇 차례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뻘뻘이 흩어진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시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지나자 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무덤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무덤은 끝입니다. 무덤은 종말입니다. 무덤은 희망이 없는 곳이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신들의 생각을 저버리고 이 생각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식일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완전히 바뀌어서 부활의 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한 주간의 시작이 부활을 중심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유대교회에서 해가 질 때로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였지만은 지금은 해가 뜬 날로부터 다음 해가 뜰 때까지가 하루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깊은 어둠이 왔습니까? 주님이 없는 세상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찬란한 해가 뜨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축복하셨고 부활의 날을 찬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천국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찬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애는 구속사의 두 기둥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던 것 같이 또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구원의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이튿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그녀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으면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두 가지 신비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무덤에 있었던 큰 돌이 굴러져 다른 곳에 움직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돌은 혼자서 들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부자들이 만들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큰 돌로 해서 그 무덤 앞을 막아놨습니다. 이 사람은 성인 남자 혼자서 굴리지 못합니다. 몇 사람이 굴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곳에 오지 않았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천사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가 바로 천사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한 50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150권 이상에서 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를 스라비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사자고로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여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무덤을 경험하였던 여인들이 죽음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사를 만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100% 진실입니다. 어느 성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천사가 우리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에 한 6, 7개월 전에 어느 분당의 햇불교회 성도님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주 자기는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천사들이 목사님 설교하는 뒤쪽에서 말씀을 받아서 올려드린다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가까운 제 동서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는 천사의 실체를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건 진실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합당한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뻥치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나는 목숨 바쳐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이 갈릴리 땅에서 온 세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도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어쩔까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향품이라도 발라주고 와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표현은 이 향품을 드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경찰연합예배가 주님 앞에 제1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경찰서에 선교 회원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득히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한 성도가 저와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안에는 게으른 성격이 있어서 결단을 늘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결단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퍼런스를 목사님께 배우면서 이 게으름을 이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고 나갔더니 이런 기쁨을
맞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말하기 이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혼이 변화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우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 그리고 내 감정, 내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늘 느낄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지 우리 삶이 형통합니다. 믿었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부흥되는 것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힘도 나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혼돈과 공허함뿐이라고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동기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무덤에서 천사를 보았으나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움으로 몸이 굳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굳어버린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또 700년, 8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1000년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던지 겁에 질려서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이 무서웠기 때문에 무덤을 도망쳐 나옵니다.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은 제일 먼저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가 생각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떠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했지만은 이 세 여인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누구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사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직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7 귀신 들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학생 때 제가 학생회장을 하는데 부회장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학생이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면은 막 발작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교회를 나왔는데 얼굴이 탕탕 부었더라고요. 이 귀신이 들리면은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하지만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다른 영적 존재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더럽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인 자야, 악한 귀신 들린다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더럽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그 인생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자기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 의지하고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서 회복이 됐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겠어요. 그 주님을 정말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목숨 바쳐 그분을 따르고 싶었을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할 때도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처형을 둘러싼 대부분의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의 재판 때 있었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는 장면을 보았었고, 예수님께서 군중에 의해서 구타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매침 당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처형 도중에 예수께 유안을 드리려고 곁에 서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처음 목격한 증인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문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기렸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식, 예수님에 대한 부채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왕 되었을 때 내가 좌측에 앉고 싶습니다, 우측에 앉고 싶습니다, 싸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은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공허하고 그리고 비참했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성령이 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중에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는가를 알고 온몸을 바쳐서 그에게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제자들도 몸 바쳐 죽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을 제하고는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와 식사를 하는데 그 선교 회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저도 목사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기 전에는 저도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저는 워낙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믿음이 있고 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년회장 시키고 대학부 회장 시키고 했지 제가 뭘 알고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종교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다가 그렇게 마치는 거였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번민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무덤가에 가지 못하고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주변을 맴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의 동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무덤가에서 천사를 보았고 막달라 마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도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자신의 도망갔던 것을 슬퍼하고 자책감을 느끼고 울고 있는 중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천사를 봤고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평신도로 있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장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내려나왔고,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다 오셨으면 느끼겠지만은 군대를 갔다 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는 꿈이 다시 군대를 가라는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을 이제 사표를 내서 지역교회를 잘하고 있는데 다시 군대를 가라는 것과 같이 나는 다시 경찰을 가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 인간적인 이성과 생각으로는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 칼보리 교회 장로님이 그 말을 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까? 제가 전쟁터에서 피로 산 내 아파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와서 슬피 울었습니다. 도망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슬피하고 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주님을 뵙고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황당하게 들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를 찾아가서 11조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도망가고 교회에 다시는 안 나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미드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세예인처럼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